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서울에 갑자기 한 얼룩말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 뉴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도로복판에 얼룩말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던 것이었죠. 저는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그 동물원 측에서 관리를 좀 허술하게 하여가지고 이 동물이 도망간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내막을 들어보니까는 참 슬픈 사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얼룩말 이름이 세로라는 이름인데, 얼룩말 나이가 지금 한 4살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살이 되었는데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세로가 2살이었을 때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이렇게 잃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아마도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죠.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던 상황에서 갑자기 그 세로의 아버지마저도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년 만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딱 잃다 보니까는 이 세로라는 얼룩말이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주변에 있었던 그냥 초식 동물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괜히 싸움을 이렇게 걸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옆집에 살았던 캥거루와도 이렇게 막 머리를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반항아의 모습을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는 끝내 본인이 거기서 답답함을 느꼈는지 탈출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도망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얼룩말이라는 동물은 원래 무리 생활을 하는 그런 초식 동물입니다. 특히나 이 가족관계라는 것이 되게 소중하게 여겼던 동물이었다 보니까는 부모를 잃었던 이렇게 어린 세로로서는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렇게 이상 현상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이상 현상을 보이는 것은 단지 동물의 세계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엇보다는 부모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이런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내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런 모든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슬픔을 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이런 슬픔을 겪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을 때 가장 어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십자가에 당하는 그 육신적인 고통도 그것도 많이 어려워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점을 가장 힘들어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받으셨던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본인이 안기 위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이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감당하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를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1절 허물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워낙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악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됐던 것이었죠. 이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런 죄를 짊어지다 보니, 그 죄의 책임을 지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아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진노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6시부터 해가지고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제6시부터 제9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간의 기준이다 보니 우리 오늘날로 이 시간을 계산을 하다 보면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임한 것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것은 일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한 현상이었고 그다음에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슬픔 또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던 그런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에도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정말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이 어둠을 임하게 하셨던 겁니다.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이고 이 어둠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이 어둠의 시간 지속되는 것을 보았을 때 단지 6시부터 9시까지 낮 12시부터 3시까지 이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 그냥 단지 몇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서 정말로 중요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랑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관계랑 좀 비슷하게 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 이상의 관계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관계가 끊겨졌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것이었죠. 비록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와 항상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유한적인 시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냥 살아계시는 동안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태초 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항상 계셨고 앞으로도 항상 같이 계실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런 관계였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졌던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 비록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이 시간이 그만큼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 깊은 관계를 잘 이해는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만큼 깊은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그 관계를 맺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었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까지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살아나가지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해 주시고 얼만큼 아낀다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데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였기 때문에 단지 몇 시간이라고 할지언정 관계 끊어진 것에 대해서 그만큼 힘들어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당연하게 이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 큰 슬픔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좀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그냥 최근에 들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애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애들과 같이 잘 때 이 사역이 너무나도 지장이 많이 돼서 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옆방에서 이렇게 자기 시작하였습니다. 옆방에서 처음 잤을 때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애들이 웃는 소리도 없고 그다음에 그냥 내가 혼자 편하게 잘 수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편함도 며칠 가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침대에 누우면서 뭔가 허전하다, 뭔가 외롭다, 내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는 왜 이렇게 그냥 두려움과 그냥 온갖 생각이 다 든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혼자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은, 최소한 저에게는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낸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다시금 혼자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 있다 보니까는 그 외로움과 쓸쓸함이 그냥 몰려온 것을 마음속에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죠. 사람이 기존에 맺었던 관계가 갑자기 끊어지면은 이런 고통을 자연스럽게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끊겨지면은 사람이 어려워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정말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단절되었던 겁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끝내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다음에 본인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죄값을 치르시고, 끝내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를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당하셨을 때 이 모든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서 끝내 그들이 하는 말, 엘리야를 구하고 있구나,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아람익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엘리야 하고 있을 때 그때 엘리야라고 이렇게 잘못해서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생각했던 것, 사람들이 그때 당시 엘리야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하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할 때 엘리야를 자주 불렀는데, 사람들은 그냥 생각했던 것, 그냥 이 사람이 죽지 않은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자기를 여기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하는가 보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었죠. 정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렇게 토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외치고 나서 끝내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놨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의지대로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원하셨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를 부르짖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누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셨죠. 본인이 만약 원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고, 만약 본인이 원하였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 그냥 임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끝내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의 생명을 이렇게 놓아주십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50절 말씀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고 그 영원히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것을 원어를 좀 살펴보면은 본인의 영혼을 놓아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모든 것들 이렇게 죽음조차도 한 예수님의 의지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셨는데, 요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참고를 하면은 그때 무엇라고 소리쳤는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말씀을 참고를 하면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던 것이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뤘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없음을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기 위해서 뭐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구원은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더 선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도록 추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신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말씀을 보시면은 성서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죄가 있으면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죽어서 나오는 바로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찢어버리시면서 모든 이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하셨고, 이제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만큼 우리도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어떤 유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지켜 행했을 때 내가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져 열리고 죽은 자들이 묻혀 있던 무덤이 터져 열립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아니라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삶, 흙일 첫 아담이 아닌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죽지 아니함을 삶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